네, 진짜 이제 한 해의 마지막 날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해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신가요? 어떤 생각이 드세요? 여러분 보람을 느끼십니까? 아니면 좀 지나간 시간에 대해서 이 나이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허무한 마음이 드시나요? 아직 우리 어린 청소년들, 우리 또 뭐 초등학생들은 글쎄 그런 느낌이 별로 없지요. 초등학교나 중고등학교 다닐 때는 그냥 거의 비슷합니다. 예, 요새는 시험도 잘 안 보잖아요. 그 초등학교 때는 거의 시험 안 보고 거의 뭐 중학교 한 3학년쯤 가야 시험 보지 않습니까? 그때쯤 되면 이게 다 똑같은 게 아니구나. 이게 실력 차이가 있고 성적 차이가 있구나. 그때 좀 충격도 받고 그렇지요. 그런데 사실은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까지도 똑같이 교복 입고 같은 교실에 앉아 있기 때문에 얘랑 나랑 큰 차이가 있다고 이렇게 별로 생각을 안 합니다. 근데 이제 나이가 들잖아요. 그러면 살아가는 방식 수준의 차이가 이렇게 생기게 돼요. 예,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죠. 야, 다른 사람은 저렇게 잘 사는데 나는 그동안 뭐 했나?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죠. 허무한 마음이 듭니다. 내가 열심히 안 살아서 그런가? 열심히 안 산 건 아닌 것 같은데. 근데 그 수고가 다 헛된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사실 뭐 어른들만 그런 게 아니고요. 살다 보면 내가 그동안 수고했던 것들이 이게 헛수고구나 이런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지금도 여기 우리 고3 친구들 이제 수학능력 시험 보고 대학교에 원서 내고 이제 계속 입시하고 이제 발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공부를 엄청 열심히 했습니다. 예, 진짜 밤낮 없이 집에는 잠깐 자러만 왔고요. 그냥 내내 학교에서 아침 7시 30분에 등교해서 밤 11시 반까지 뭐 12시까지 그렇게 공부를 했어요. 토요일 주일도 없었습니다. 한 달에 하루 학교 안 갔고 나머지 29일 다 학교 갔고 토요일에도 주일에도 잠깐 교회 가서 예배만 드리고 오후에 내내 학교 가서 공부하고 그런 생활을 했죠. 특별히 제가 다른 과목들보다 제일 성적이 안 나왔던 게 수학이었거든요. 저는 수학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수포자가 아니에요. 수학을 못하는 자이지만 수학을 포기한 자는 아닙니다. 한 번도 포기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수학 성적을 올려보겠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 하루 공부 시간 중에 절반 이상을 수학에 할애해서 공부할 만큼 수학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열심히 하니까 성적이 올랐습니다. 고등학교 들어가서 고등학교 3학년 때 첫 모의고사부터 조금씩 성적이 올라가기 시작해서 수능 전까지 계속 성적이 올랐습니다. 수능 전에 마지막 모의고사를 봤거든요. 그런데 성적이 너무 잘 나온 거예요. 제가 마음에 무슨 걱정이 들었냐면 이러다 잘못하면 서울대 가겠는데? 이런 걱정이 들 만큼 이렇게 너무 성적이 잘 나왔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수능 직전에 보는 모의고사는 자신감을 높여준다고 쉽게 내는 게 국룰입니다. 그거 속으면 안 돼요. 그게 내 성적이 아닌데 그런 생각을 하죠. 그런데 막상 수학능력 시험 결과는 어땠을까요? 완전 망했죠. 그래서 성적 올리기 전에 고3 시작하던 그 성적으로 다시 돌아간 거예요. 1년 동안 올렸던 성적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이렇게 말판에다가 주사위 던지는 게임들 있지 않습니까? 최악이 뭐예요?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시오. 그렇게 된 겁니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갔어요. 그 중에 제일 문제가 뭐였을까요? 수학이요. 수학.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그렇게 노력을 기울였는데 수학이 저를 배신했습니다. 그러면 제 1년 동안의 노력은 뭐가 될까요? 헛수고가 되는 거죠. 제가 그 수학능력 시험을 치르고 나오면서 마음에 이거 완전히 속았구나. 내가 1년 동안 완전히 헛수고를 했구나. 이런 생각이 마음에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결과만 놓고 보면 헛수고가 맞죠. 그렇게 올렸던 성적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으니까요. 그런데 인생을 살아보니까 그 시험 성적이 내가 아니고 그 시험을 준비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던 모습이 나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에 와서 그때 공부했던 삼각함수, 사인, 코사인, 탄제트 뭐 이런 거요. 그다음에 미적분 이런 게 지금 저에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제가 그거 기억도 못하고 할 줄도 모르죠. 그때 그거 열심히 풀었던 게 지금 저한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인내하고 노력했던 그 모습이 바로 저니까요. 예, 그 노력이 저를 만든 것이죠. 특별히 인생에 이렇게 헛수고가 많은 곳이 어딘가 생각을 해보면 군대입니다. 군대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거의 헛수고처럼 느껴지는데요. 예, 특별히 군대에서 쓰는 말 중에 삽질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예, 삽질이요. 그건 아주 그냥 삽으로 땅을 파는 일이 삽질이죠. 근데 이 삽질이 관용적으로 쓰일 때는 의미 없는 행동을 하게 한다는 거예요. 해봐야 아무 가치 없는 일을 시키는 것을 우리가 삽질이라고 얘기하죠. 군대의 일상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아침에 행보관이 와서 소대원들을 다 데리고 어느 산으로 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산을 둘러보더니 이렇게 가르치면서 여기 땅을 파도록 하라, 실시, 그렇게 합니다. 그 땅을 열심히 파죠. 오전 나절을 계속 내내 진짜 땅을 파요. 그러면 몇 시간 후에 다시 행보관이 나타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리가 좋지 않다. 다시 메워. 그러면 다시 파놓은 땅을 메웁니다. 그리고 또 1시간쯤 점심시간쯤 지나고 나서 다시 행보관이 나타나서 다른 곳을 가리키면서 이제 여기를 판다. 실시. 그러면 또 팝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전문 용어로 삽질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땅만 파는 게 아니고요. 겨울에는 눈을 치웁니다. 예. 어제 눈이 많이 왔잖아요. 서울에 눈이 많이 왔습니다. 그거 꽤 오랜만인 것 같아요. 얼마나 낭만적입니까? 여러분 눈 많이 올 땐 어디 가셔야 돼요? 카페 1133. 얼마나 멋있는지 설경이. 여러분 제가 설교 준비만 안 했다면 어제 거기 앉아가지고 멋있게 낭만적으로 커피 한 잔 마시면서 시도 쓰고 이랬을 텐데 설교 준비해야 되느냐고. 네, 그랬습니다. 근데 군인들은 눈 오면 뭐라고 얘기할까요? 하늘에서 쓰레기가 내려온다고 얘기하죠. 하늘에서 그냥 쓰레기가 펑펑펑 쏟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생각에는요, 눈이 그치면 한 번 치우면 돼요. 눈 올 때 뭐하러 치웁니까? 또 쌓이는데요. 눈 그칠 때까지 기다렸다가 한 번에 치우면 되죠. 그러나 군대에서는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계속 치웁니다. 시간 나와서 계속 치워요. 왜냐하면 24시간 즉각 출동 태세를 갖춰야 되기 때문에 계속 눈을 치웁니다. 그런데 눈이 진짜 많이 오잖아요. 그러면 삽으로 치우는 속도를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도저히 삽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정도로 눈이 와요. 그럼 엄청나게 쌓이죠. 그러면 다시 행보관이 나타납니다. 행보관이 나타나서 도저히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전화를 걸죠.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불도저 보내달라 그래. 그렇게 전화를 해요. 그럼 불도저가 와가지고 눈을 치우는데 우리가 6시간 동안 치운 눈을 30분 만에 치우고 갑니다. 그럼 무슨 생각이 들까요? 이거 왜 시킬 거야, 처음부터. 불도저 오라 그러면 되지. 왜 이걸 우리를 시켜가지고 이 눈을 치우라고 했어? 헛수고했다는 생각이 들지요. 그런데 여러분, 군대만 그런 게 아니고 인생도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성경에서 가장 큰 부자였고 세상의 모든 부귀와 영화를 다 누려보았다는 솔로몬이 그의 인생의 마지막 때에 그의 삶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전도서 1장에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에서 수고한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꼭대기까지 올라가 봤는데 그 인생이 군대에서 눈 치우는 거나 크게 다르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2장에는 더 심하게 얘기하거든요. 2장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해 아래에서 수고한 모든 것을 미워하였노니 이는 내 뒤를 이을 이에게 남겨주게 됨이라. 내가 이렇게 부를 쌓고 이렇게 나라를 세웠고 이렇게 넓은 땅을 다스리고 있는데 죽으면 아무 소용이 없네. 아무것도 가져갈 게 없네. 그냥 내 자식들에게 다 물려줘야 되네. 아이고 허무해. 내가 내 수고가 밉다, 미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심리학자에게 누가 질문을 했습니다. 사람이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살면 행복합니까? 아니면 노력해서 잘하는 일을 하면서 살아야 행복합니까? 잘하는 일 하면서 성공해서 돈 많이 벌고 그렇게 사는 게 행복합니까? 아니면
돈은 좀 못 벌어도 좋아하는 일 하면서 즐기면서 사는 게 행복합니까? 그렇게 물어봐요. 여러분 생각에는 어떤 삶이 행복하다고 생각하세요? 그런데 이 심리학자의 이야기는 둘 다 끝에 가면 허무하다는 거예요. 평생 좋아하는 일만 하면서 살았던 사람도 끝에 가면 허무해요. 내가 잘하는 일을 해서 성취하고 올라갈 수 있는 최고 끝까지 올라간 사람도 끝에 가면 허무해요. 그게 사람의 인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대한민국의 많은 부모들이 자식 하면서 삽니다. 우리 아들, 우리 딸 이러면서 살아요. 인생의 목표가 자식을 양육시키는 것처럼 그렇게 삽니다. 그런데 나중에 자녀가 시집가고 장가가면 허무해요. 그냥 30년 동안 공들인 노력이 다 사라져버린 것 같은 생각이 들지요.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한 구절의 성경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이렇게 얘기 나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주님의 일을 더욱 많이 하십시오. 여러분이 아는 대로 여러분의 수고가 주님 안에서 헛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수고가 주님 안에서 헛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맞습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하는 수고는 헛돼요. 끝에 가면 허무하지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주님 안에서 하는 수고는 헛되지 않습니다.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군대에서 열심히 눈을 치웠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그냥 불도저가 와가지고 너무 쉽게 다 치워버렸어요. 야, 내가 지금 하루 종일 뭐 한 건가?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런데 내가 그렇게 성실하게 열심히 눈 치우는 모습을 저 멀리에서 대대장님이 지켜보고 있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야, 저 녀석 누군데 저렇게 요령 한번 피우지 않고 열심히 눈을 치우나? 야, 중대장, 쟤는 휴가 보내. 이랬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여러분 그 수고가 헛된 것입니까? 그렇지 않지요. 우리의 수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수고를 보고 있는 분이 계시다면, 우리의 수고에 대하여 값을 매기고 있는 분이 계시다면 그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은 것이죠. 우리 자신을 위하여 한 수고라면 헛될 수 있지만 주님을 위해서 또 주 안에서 한 수고라면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고린도전서 15장을 흔히 우리가 부활장이라고 부릅니다. 그 부활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장이거든요. 그 마지막에 오늘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사도신경 강의 때 나눈 것처럼 부활의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고 주 안에서 잠든 모든 사람들이 부활의 몸을 입고 다시 일어나게 될 때가 있지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가 했던 이 수고에 대해서 인정해 주신다면 우리가 노력한 것 중에 그 어떤 것도 헛된 수고가 아닌 거예요. 윌리엄 캐리라는 유명한 선교사님이 있습니다. 개신교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분이죠. 인도 선교사님이세요. 이분은 구두수선공입니다. 제대로 된 교육을 받아본 적이 없는데 그 마음에 선교하고 싶은 마음의 열망은 너무나도 컸어요. 그래서 인도에 선교사로 갑니다. 고생 진짜 많이 하셨죠. 가서 아들이 죽었고요. 아내는 정신병에 걸렸고 또 그 아내가 먼저 세상을 떠납니다. 재혼했는데 재혼한 아내도 먼저 죽습니다. 7년 동안 인도에 도착해서 열심히 사역했지만 개종자가 한 명밖에 없었다. 그런 얘기도 있어요. 그런데 이분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윌리엄 캐리 선교사님 인생에 최대의 위기가 오거든요. 이분이 무학력에 가까운 분인데 아주 탁월한 언어적인 능력이 있었어요. 말을 굉장히 빠르게 습득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도에 여러 말이 있으니까 그 여러 말들을 배웠고 습득을 했고 또 자기만 알고 있으면 안 되니까 그 말들을 문법책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사전도 만들었어요. 그리고 인도 여러 지역의 말로 성경을 번역했습니다. 고전어인 산스크리트어를 배워서 구약을 산스크리트어로 번역했고 벵갈어로 신약도 번역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책들을 출판하기 위해서 자료를 다 모아놓고
영국에서 인쇄기를 들여와서 인쇄기로 이제 책으로 찍어낼 준비를 하고 있었던 찰나에 그 인쇄기의 원리를 잘 모르는 인도 사람들이 그 주위에서 담배를 피다가 불이 납니다. 그래서 20년 동안 준비했던 모든 원고가 다 불타버려요. 여러분 컴퓨터로 뭐 작업하다가 날려본 적 있으십니까? 제가 올해 몇 번 설교 원고를 날렸거든요. 들어오기 직전에 막 이렇게 날렸는데 그럼 여러분 어떨까요? 일단 얼굴이 창백해지고요. 심장이 두근두근 뜁니다. 그리고 제발 컴퓨터 어느 깊숙한 곳에라도, 내가 알지 못하는 깊숙한 곳에라도 제발 남아있어라 그러면서 온갖 방법을 뒤져가지고 프로그램을 깔고 복원할 방법들을 찾지요. 근데 없어요. 얼마나 허무한지. 제가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진짜 목회 때려쳐야겠다 이거. 이게 뭐야 도대체. 이런 생각이 들지요. 그런데 여러분 몇 시간의 노력이 날아간 것 가지고도 그런 마음이 드는데 이 윌리엄 캐리가 20년 동안 노력해가지고 만들어낸 원고가 다 불타버린 거예요. 멘붕이 왔습니다. 이거 어떡하지? 근데 윌리엄 캐리가 동료 선교사들을 모아놓고 같이 예배드립시다 그러고 그 잿더미 위에서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때 읽었던 말씀이 로마서 8장 28절이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그렇게 기도했다고 그래요. 여러분 사람의 눈으로 보면 20년의 노력이 헛수고가 된 순간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노력을 보셨다면 그것은 결코 헛된 일이 아닙니다. 그 수고가 헛되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일을 보고 계셨죠. 그가 그렇게 20년 동안 준비했던 모든 원고가 다 불타버렸다는 소식을 영국에 있는 선교 본부에 보냅니다. 그리고 그 소식이 사람들에게 알려지기 시작하죠. 그랬더니 그 이야기를 읽고 수많은 선교 자원자들이 등장을 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실제로 인도에 윌리엄 캐리를 돕겠다고 온 사람들이 500명에 이릅니다. 그리고 이 500명이 윌리엄 캐리가 20년 동안 했던 일을 2년 만에 해냅니다. 그래서 그 성경들을 다시 다 번역해내고 인수해서 출간해내게 되죠. 그래서 윌리엄 캐리는 지금도 가장 위대한 인도 선교사로 그렇게 남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은 헛수고를 많이 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변화되지 않는 누군가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전도하려고 애써 봤습니까? 헛수고라고 생각되는 날이 많지요. 교회 안 나오는 남편을 전도하기 위해서 참고 또 참고 그냥 잘한 것 없이 술 먹고 어디서 놀다가 늦게 들어오는 남편을 위해서 하나님 주신 마음 때문에 아침에 북엇국을 끓이는 아내가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다음 날 또 술 먹고 들어오면 야 내가 진짜 헛수고를 하고 있구나 이런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주를 위해서 하는 수고는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에 새벽 기도하러 나오시는 부부가 있으세요? 우리 교우는 아니시고 다른 교인이신데 새벽에는 우리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시거든요. 제가 한번은 엘리베이터에서 만나서 어떻게 그렇게 새벽에 기도하러 잘 나오세요? 라고 물었더니 하신 얘기가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문제가 있어서 나와요.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제가 잘 모르는 분들이니까 자녀는 어떻게 되세요? 라고 물었더니 그분 하시는 얘기가 그 아이가 바로 그 기도 제목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렇게 새벽에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가시는 거예요. 무슨 문제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기도가 이 새벽에 일어나서 했던 이 기도가 헛수고라고 생각되는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너무 많겠죠. 그렇게 새벽에 기도하고 들어갔는데 아이가 아침부터 완전히 막 뒤집어져가지고 생난리가 나고 뭐 집이 발칵 뒤집히고 이런 일 겪으면 야 기도해도 아무 소용없네. 나는 그냥 헛수고를 하고 있구나 이런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주 안에서 한 수고는 헛되지 않습니다. 주 안에서 한 수고는 하나도 헛된 것이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도 헛수고하신 분이에요.
3년 동안 제자들 불러서 데리고 다니시면서 함께 먹고 자고 가르치고 이적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좋을 때는, 잘 나갈 때는 제자들이 충성맹세하고 그랬다고요. 그런데 막상 예수님이 잡혀가시고 나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다 도망갔어요. 3년 동안의 노력이 다 헛수고가 되어버린 것이죠. 그런데 그 헛수고를 마다하지 않고 마지막 순간까지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예수님을 생각하니까 제자들의 마음에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주 안에서 하는 일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금요일 저녁에 기쁜 소식을 하나 들었어요. 우리 교회에서 인도네시아에 파송한 한수정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인도네시아에서 미용실 하시면서 미용 교육 이렇게 하시며 선교하시는 평신도 선교사님이세요. 한 번은 당신 미용실에 그 미용 교육을 받으러 온 한 인도네시아 젊은 엄마가 있었습니다. 그 아는 선교사님이 소개를 해줘서 여기 와서 미용 교육을 받게 했거든요. 근데 그분에게 딸이 있는데 그 딸이 이렇게 손가락이 붙어서, 우리나라에서 합지증이라 그러죠. 장애를 가지고 아이가 양쪽 손이 다 그랬어요. 태어난 거예요. 인도네시아에서는 보통 그냥 산다고 합니다. 이거 이렇게 고칠 생각하지 않고 그냥 산대요. 이거 뭐 고칠 수 있는 비용도 없고, 그러니까 그냥 산다고 합니다. 선교사님이 보니까 마음에 안타까우신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시다가 혹시 우리 교회에서 도와주실 수가 있는지를 물어보셨습니다. 우리 교회 선교국장이신 김영호 권사님이 소아과 의사세요. 그래가지고 곳곳에 알아보셨죠. 어떻게 하면 이 아이 수술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수술을 해주겠다는 병원도 우리가 찾게 됐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풀어야 될 숙제가 많았어요. 그 아이를, 엄마를, 또 아이를 한국에 데리고 오는 일도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뭐 이런 일을 해봤던 전문기관이 아니니까 교회가 무슨 보증을 설 수도 없고 뭐 비자를 해결해 주는 일도 막막한 것이죠. 결국 이렇게 저렇게 알아보다가 앞뒤가 다 막힌 것 같아서 이렇게 어렵겠다 생각을 하고, 인도네시아에서 수술할 수 있는지 좀 알아보시라. 그래서 인도네시아에서 수술하면 우리가 비용을 교회가 부담을 하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리고 나서 인도네시아의 아주 좋은 병원에서 수술을 하게 되었다고 그렇게 연락을 받았고, 또 우리가 교회에서 이제 헌금을 보내기로 했습니다. 보험이 안 되고, 그러니까 수술 비용도 많이 들고요. 또 교회 그 병원까지 오고 가는 길이 멀어요. 그러니까 집 옆에 있는 병원이 아니고 뭐 하루 이상을 차로 가야 되는 그런 떨어진 병원이기 때문에, 또 선교사님이 차도 없어서 이 아이랑 엄마를 데리고 수술하러 가려면 차도 빌려야 되고 운전사도 고용해야 되고, 그러니까 뭐 부대 비용, 가서 또 수술하고 회복하는 기간 동안에 또 거기서 먹고 자고 해야 되니까 그런 비용들까지 다 필요한 형편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추수감사절에 우리가 헌금한 헌금을 이 아이가 손가락 수술하는 일로 흘려 보냈죠. 그리고 지난 금요일 저녁에 제가 이제 그 수술한 결과를 편지로 보내신 것을 받았습니다. 우리 사진 한번 보여주실까요? 저렇게 손가락이 붙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수술을 했습니다. 다음 사진, 저 아이예요. 그래서 어떻게 지금 됐을까요? 네. 저렇게 손가락이 5개 손가락이 다 분리된 형태로 지금 오른손만 수술했고 이제 왼손 수술이 남아있는 형편입니다. 저도 이 편지를 보고 너무 감동이 되었습니다. 참 감사하다 이런 마음이 들었는데,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은 이게 우리가 교회에서 이렇게 헌금해서 아이가 수술을 했잖아요. 그런데 아이나 아이의 엄마에게는 교회에서 준 헌금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또 이 아이가 이 일을 했는데 그 선교사님이 또 이 계기로 예수 믿으세요 라고 하기도 어려워요. 왜냐하면 아주 무슬림세가 강한 곳에서 선교하고 계시는 선교사님이 내부자 사역이라고 해서 선교사의 신분을 숨기고 그 인도네시아 사람들 틈바구니에 들어가서 같이 살면서 관계를 확장하고 거기에서 같이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이렇게 자리를 잡아가시고 계신 형편인데, 이분이 교회에서 보낸 분이다, 이분이 선교사다라고 정체가 드러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헌금을 줬다는 이야기도 하시지 못하고 또 이 일을 계기로 교회 나오라, 예수 믿으라 전도할 수 있는 것도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좀 아쉽죠. 우리로 볼 때는 이렇게 이런 좋은 일이 있으면 이렇게 영상 편지라도 하나 찍어서 우리한테 보내주면 또 우리가 얼마나 마음이 기쁘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할 수가 없고, 이게 전도도 사실은 지금은 할 수가 없는 형편인 거예요. 그러나 제가 이 일을 지켜보면서 여전히 우리가 참 잘했다, 우리 교회가 참 귀한 일을 했다고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한 수고가, 우리가 흘려보낸 헌금이 주 안에서 결코 헛되지 않다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한 일은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무슨 결과가 있지 않아도 헛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그 수고와 노력과 눈물을 보셨으면 하나도 헛되지 않은 것이죠.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지난 한 해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되십니까? 헛되다고 생각하십니까? 나를 위해서 살았다면 헛된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를 위하여 주 안에서 했다면 하나도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여러분 마음에 꼭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보셨다면, 우리가 주를 위하여 주님 안에서 했던 그 모든 일을 하나님이 보셨다면 때가 되면 이루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새해에도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한 해를 여러분 살아내시기를 축복합니다. 헛되지 않은 새해를, 삶을 사는 길은 주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보시는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지요. 여러분의 새해가 주 안에서 복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지난 한 해가 우리가 주 안에서 한 일은 결코 헛된 일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 마음에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또 새해를 살아갈 때 하나님, 이 새해를 헛되이 살지 아니하고 주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힘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성찬을 준비하면서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마지막 날 주일에 우리가 주님의 몸된 이 성찬에 참여하게 하시니 주께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 이 성찬에 참여한 것처럼 새롭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한 해도 주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서 한 모든 수고가 헛되지 않음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깨달았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보고 계시오니 우리가 나를 위하여 살지 아니하고 주님을 위하여 살아 그 어떠한 수고도 헛되지 않은 복된 인생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